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 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때문에 막 힘이 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생기가 돌고 행복해지는 그런 성도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5번째 교회, 이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대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이름으로 사대교회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대교회는요,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절벽도 그냥 보통 절벽이 아니라 450m 높이의 절벽. 그러니까 여기 뭐 450m 높이의 절벽으로 삼면이 둘러싸여져 있고 남쪽으로만 길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요? 다른 나라가 침략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아주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릴 수가 있는 지역이 이 사대 지역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농산물이 풍부했고요. 교역도 아주 활발했습니다. 거기에 그 모래에서 나는 그 사금 있잖아요. 사금. 그 사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주 부유한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도시였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 사대교회도 아주 안정적인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무슨 이단의 침입이 있고 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막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과 이런 분란들이 있었는데, 이 사대교회는 이단의 침입으로부터도 아주 잘 이렇게 예방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 내에 분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 무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즐겁고 재미나고 또 그 은혜롭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사대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했고 사대 교회를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별로 안 좋은 교회일 것 같아요? 내가 저런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런 교회 가고 싶고, 외부에서 볼 때는 저 교회 정말 활력이 넘친다, 아주 역동적이다, 정말 가고 싶은데 요즘 찾아보기 힘든 교회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좀 다르게 보십니다. 그 사대 교회를요. 어떻게 다르게 보시냐면 1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활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활동성이 아주 왕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대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는 활력이 있고 활동성이 아주 왕성했던 그런 교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 정말 많은 일을 한다. 와,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활동적이지? 어떻게 저렇게 사회봉사도 하고 문화사역도 하고 독거노인,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독거노인도 돕고 뭐 다문화 가정도 섬기고 국내 국제 뭐 해외 선교도 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정말 좋은 교회다. 나도 저런 교회 가고 싶다.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칭찬을 했던 교회가 사대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외부적인 활동만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칭찬을 받으려면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예배들 속에서도
이 감격적인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찬양을 하면 힘이 넘치게 찬양을 하고 뭐 몸동작 율동도 하고 박수도 치고 막 어떨 때는 눈을 감으면서 막 손도 올려보고 막 이렇게 찬양도 해보고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막 이게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죠. 야,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예배도 뜨겁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 본받을 점이 많은 교회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눈에 비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죽은 교회였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death in the pew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death는 죽음이잖아요. in the pew는 이런 의자, 교회 안에 있는 의자들. 그러니까 의자 안에서 죽어있는 그런 교회 좌석 안에서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무슨 말이냐. 교회 와서 출석원에서 뭐 앉아있기는 한데 사실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다 시체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교회 와서 앉아있기는 해요.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지. 사람들이 볼 때는 왕성하고 뭔가를 막 향하는 것 같고 역동적이고 문화 행사도 하고 뭐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눈에는 니들 교회 안에서 북적북적대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은 하지만 내가 보니까 거기 앉아서 죽은 시체들이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그렇게 보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있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만 유독 그 교회가 죽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진지 모르겠는데 사실 넌 죽은 사람이야. 넌 죽은 교회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이분이.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교회를 다스리는데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분이 지금 말하는데 너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너 죽은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행하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그 교회는요 사실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많은 행사와 드러나는 일들을 많이 했죠.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막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행위는 성령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들이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성령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과 관계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 활동과 생명은 달라요, 여러분. 활동과 생명은 달라. 열심히 움직인다고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요, 개업 뭐 하고 뭐 오픈식 이런 거 할 때 그 바람 풍선 있잖아요. 바람 집어넣으면 막 지가 막
뭔지 아시죠? 막 움직인다고 얘가 살아있어요? 활동하고 생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줄기에서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이게 산 거잖아요.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살아가는 활동 모든 것들은요 다 죽은 거예요. 나름대로 하는 나의 열심,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성령하고 하나도 관계없는데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다 죽은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모를 수 있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교회 대단하다. 근데 내가 하는 개인이든 교회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고 성령의 인도를 전혀 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라면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정말 열심이다. 저 교회 정말 대단하다. 근데 우리 주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너 사실 죽었잖아.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활동을 잘 못하는 형편이죠. 하지만 사실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사업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요 많은 사업을 했어요. 뭐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국내외 아울리치 봉사활동도 가고요. 뭐 초청 전도집회, 바자회, 부흥회,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슨 뭐 도서관도 교회에다 만들고 뭐 카페도 만들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뭐 음악회도 열고 큰 교회들은 뭐 열린 음악회도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가요.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요. 근데요, 주님 보실 때 정말 그것이 살아있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성품이 좋아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타고나면서 성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웃을 돕는 거 좋아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거 좋아하고 뭔가 내가 좀 가지고 있다면 사회에 내가 환원해야겠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그런데 이런 선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 훌륭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내 성품이 그래서 하는 거라면 우리 주님 눈에 보실 때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 10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10년이 좀 넘었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잠시 사역을 했던 그 분당의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해. 거기가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뭐 서현동에 막 650억짜리 빌딩 사가지고 거기를 센터로 쓰고 막 지역을 위해서 하고 뭐 나중에 이 건물은 사회에 환원할 거다 막 다 선포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던 그때 아마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교회 정말 좋다. 사회 환원한다 그러고 막 목사님 마인드가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막 몰리는 거야.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분당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분당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를 나온다면 그것은 분당 우리 교회가 이찬수 목사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게 설교문에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다 받아 적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교회의 본질은 많은 행사와 사회 사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이런 교회가요. 뭐 그런다고 봉사도 하지 말고 지옥도 섬기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눈 감고 말씀 보고 기도만 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본질 위에 이 많은 행위들을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되는데 본질은 없고 그 행위들만 세워 나가니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은 영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저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으로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행동이 나와야지, 그게 안 되면 우리 살아있는 영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돼야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영혼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영혼들이 모여있는 이런 그룹이 하나님이 보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른 뼈에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말씀이 딱 들어가가지고 마른 뼈들이 막 사방에서 막 다다다닥 모이더니 뼈가 말라 비틀어진 뼈가 다 빠지고 부러지고 막 했던 그 뼈들이 사방에서 막 모여들더니 막 다다다다닥 해서 뼈를 딱 맞추고 머리를 맞추고 뼈를 목뼈를 맞추고 팔 다리를 다 맞춰가지고 딱 사람 모양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막 살이 붙고 힘줄이 돋고. 그런데 그 살아있는 그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형상은 갖춰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로 군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은 거하고 에스겔서 37장에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은 거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성령이요, 성령. 성령이 그의 안에 들어가니까 진정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2절 중간을 한번 보시죠. 2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들의 행위 속에는 온전함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속이 꽉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컵에 이런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컵에 이렇게 있으면 컵에 이제 물이 차는데 이게 꽉 채워지는 거, 가득 차 있는 거, 이게 온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4대 교회에는요, 그냥 컵이라고 하는 형식만 있고 그 안에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교회, 이게 4대 교회였다는 거죠. 이런 교회는 거칠어야 하는 행사가 많은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행사는 많은데 몇 년이 지나도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감격하는 영혼도 없고 주일에 습관처럼 교회 오지만 예배 마치면 그냥 쏜살같이 다들 사라지는 거죠. 그 나가면서 예배 드렸던 거 다 까먹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4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에 감동도 없고 기도에 감동도 없고 봉사를 해도 감동도 없고, 예배가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 말씀은 아유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가가지고 김집사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하는 말이야. 야, 오늘 하나님이 너한테 꼭 맞는 말씀 하시더라. 그러니까 상처받고 나 네 같은 인간이 있는 교회 나 안 나갈란다.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예배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는 거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막 찬양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모든 행위들이 거창하고 막 북적북적한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되는 거예요.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잡음에 불과한 거죠. 주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야, 이 사대교회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저 남들이 중간중간에 막 추임새 넣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덩달아서 나도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러진 않는가? 찬양할 때 정말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막 가사를 생각하면서 너무 뭐 마음에 와닿고 너무 공감이 되어지고 나 같은 인간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하고 우리가 뭐 박수를 한번 치고 몸동작을 한번 움직이더라도 그 너무 감격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원래부터 음악이 나오면 리듬 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몸이 저절로 움직여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나의 모든 그 예배 행위나 이 신앙의 삶의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만 제가 예전에 그 학생들 지도할 때는요, 제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저 나름대로. 근데 신기한 거는 쫙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원래 걔네들은 아마 학교 가서도 그럴 것 같아. 선생님이 아무리 열정으로 수업을 해도 그냥 관심이 없어 이러고 그냥 자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는 교회 와서도 그러는 것 같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죠. 물론 이제 연세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높다 보니까 이 피곤이 몰려와서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런 부분들. 근데 얘네들은요, 의도를 가지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death in the pew예요.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시체들이 앉아 있어. 걔네들을 보면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냥 멍하니 시간만 때우고 멍 때리다 그냥 가는 거죠. 집에서 부모님이 안 가면 야단치니까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애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예배라면 제가 그때도 그랬을 그 아이들에게, 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네. 내가 나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나요? 이게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 얘기한 건데 그 얘기했다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버려. 나도 그냥 막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습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멍 때리고 있지는 않는지, 열심히 하는데 성령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 성령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움직여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함께하는 게, 야, 진짜 살아있구나. 아직 살아있네. 다 죽은 줄 알았더만 다른 교회들 다 죽어가서 내가 마음이 아팠는데 함께하는 교회 보니까 살아있구만. 다른 교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활동력이 있구만. 성령의 역사가 있구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인정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깊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그 한 장 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너는 일깨어 그랬잖아요. 이게 영어로 이제 awake라고 하는 말인데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라. 3절 중반절에도 보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지 돼요. 성령과 관계없이 행하던 행위에서 벗어나서 성령에 의해 움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 목적에 맞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 이게 잠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복음으로. 결국 교회가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복음이 묻어나와야 돼요. 복음이.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독거노인을 돕고 뭐 아울리치를 가고 사회 봉사를 하고 그래서 뭐 여기서 내가 커피 한 잔을 나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행위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거기 복음이 묻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하고 관계없는 모든 행위는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뭘 받고 뭘 들어요? 복음이요. 복음. 네가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 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지금까지 너의 삶을 한번 돌이키고 회개해봐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제 주님 보실 때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다 집어치우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빛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다른 것 가지고 막 분주하거든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아까도 제가 한국 교회들에서 했던 많은 행사들을 얘기했잖아요. 진짜 행사가 많아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 행사가 진짜 많아. 1년 내내 행사야. 1년 내내. 뭐하고 계속 행사. 행사하면서 뭐해요? 계속 헌금하라 그러지. 왜? 행사를 치러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지 행사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행사를 잡아놓고 거기에 헌금하라고 뭐 이런 헌금 저런 헌금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거를 성도들이 쭉 하는데 그거 하고 1년 지나면 와 기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내년에는 이것 좀 빼면 안 돼요? 왜? 탈진하는 거야. 어떤 교회를 제가 뭐 명칭을 들지는 않겠지만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들은요. 행사가 전혀 없어요. 거긴 부흥회도 없어 심지어는. 뭐냐? 예배하고 셀 모임밖에 없어. 제자훈련밖에 없어. 딱 3가지만 있어. 제가 그걸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복음만 있으면 된다. 복음이 없으니까 본질적인 복음이 없으니까 다 비본질적인 것 같다.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다 이거 하다 보니까 복음은 없어져.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복음은 없고 계속 일만 시키고 헌금 내라고 하니까 성도들 다 지치고 1년 지나면 나 다 못하겠다고 내려놓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4대 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국교회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제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셀모임도 못하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이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불안해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도 복음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예배 딱 드리고 가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줌을 통해서 셀모임을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지금 별의별 생각을 좀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왜? 교회의 핵심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주님 보실 때 다 죽은 거거든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모습인 거죠. 지금 이 내용이. 이 사람들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은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국은 뭐냐?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야, 나 너 몰라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의 결론은 나 너 몰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의 행위를 한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에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난 너 몰라. 여러분 무섭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모습을 할까요? 혹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나름 애를 쓰고 있는데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저 아시죠? 너 누군데? 나 너 모르겠네? 그러지 않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 속에 복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내주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나 하나님이 보시나 그 어느 누가 봐도 정말 살아있는 성도, 정말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인정받는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